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 여러분이 읽은 15절부터 저희가 지난주부터 보시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항상 그 기도의 방향이 자신에게 향해 있지 않아요. 바울의 기도의 제목과 그 방향은 항상 교회 또는 성도, 자신이 세운 그 사역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오늘은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에 대한 문제를 지금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잠깐 본문을 다시 보시면 18절 보시겠어요? 여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거기 중간에 무엇이며 자, 이 무엇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 무엇을 이제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19절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동그라미 어떠한 것을이에요. 그러니까 18절과 19절에 바울의 기도가 자 무엇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해주고 있고요. 어떻게에 대한 문제를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여러분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 밝히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마음의 눈을 밝힌다.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는 눈이 없죠. 마음에 눈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눈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이렇게 글이나 입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창, 마음을 말하지만 그거를 인생이 이렇게 가늠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현재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마음의 이 눈을 밝혀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그 인간 자체의 뿌리고 중심을 말할 때 이 마음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때도 이 마음은 항상 어떤 본질을 뜻할 때 이 마음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마음의 눈이라는 건 눈을 마음에다가 붙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를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눈은 여러분 보는 거잖아요. 기능 자체가 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눈이 냄새를 맡거나 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눈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보냐고요, 뭐를.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의 눈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들 마음의 눈이 오늘 본문에 밝혀져서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을 이 밝힌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빛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사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사 할 때 그 비추사라는 헬라어가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본문에 밝히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사라고 나온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빛은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그 어린 양이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인생이 보아야 하는 것, 인생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저도 눈을 뜨고 있고 교회를 다닌 사람도 눈을 뜨고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눈을 뜨고 있는데, 저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마음의 눈이 저들은 열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뭐를 보기를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기,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기도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렇게 내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 밝아졌다는 표현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막 환하고 어둡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밝아졌다라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을 잠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밝히사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한다고 말할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도지만 성도가 반드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것으로 인한 소망을 보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소망을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소망입니다라는 이 말 자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렀는데 무슨 소망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부른 게 무슨 소망이에요. 저들은 어떤 게 소망이에요? 눈에 보이는 다 물질적인 것들이거든요. 가시적인 것들이 그들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게 그들에게는 소망이라고 믿고 사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그 소망이라고 함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른 것 자체가 소망이라는 것을 마음의 눈이 열려서 깨닫고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기도 같지만 여러분,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출석하고 주일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를 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자신의 소망이, 내가 교회를 나와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 내 소망이 나를 부르신 것에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마음의 눈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그거 하나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보고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단 하나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소망을 외부에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뭐를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 하면 내가 이미 불려진 자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름을 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어주다. 그러면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건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름을 다시 재지정, 재설정해서 이름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군대에 나갈 때 군인들에게 이름을 딱딱딱딱 불러줄 때 썼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리스트 목록 안에 내 이름이 딱딱딱 들어가도록 부르셨는데 그 자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소망을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들은 소망, 목사님, 저의 소망은 이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거나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놀라운 기도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바울은 소망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부름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소망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소망 덩어리예요. 소망 덩어리. 그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놓치지 않고 잊지 않도록 그것을 항상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라는 그 자체가 소망인 것을 그들이 알도록 그 마음이 열려야 그것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소망을 다른 데서 먼저 찾지 않아요. 자, 다른 데서 먼저 소망을 찾는다라는 건 내가 소망 덩어리, 내가 소망이라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 너희들은 하나님이 소망으로 부른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딱 지정해줘서 하나님 군대, 하나님 백성으로 이름표를 딱 지어줬으니 그 자체가 소망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냥 불러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천국 가잖아요. 이걸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게 알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으면 바울 서신 옥중에서 여러분 편지를 쓰면서 야 너희들을 불렀어. 그 부르신 것만큼 큰 소망은 없어를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해라고 오죽하면 기도를 하겠어요. 그만큼 부르심의 소망이 대단하다는 걸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한 가지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그거 말고 좀 다른 것들도 막 소망으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러분 매우 부수적인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면 진짜 소망의 영순위는 나라고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자체가 소망이라는 걸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의 끝에 뭐가 나와요? 우리가 기업받을 자라는 걸 바울은 깨닫고 그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여러분 그냥 얘들아 일로 와가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상속,
우리가 받아야 될 유산이 있다라는 걸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이유는 기업, 상속권이 있다라는 걸 그들이 절대로 잊지 않도록, 그것을 항상 깨닫고 살 수 있도록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잘 느껴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 속에는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엇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떻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능력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해주거든요. 19절을 보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자,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는데 그 답이 20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막강한 힘,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거 있죠. 살리고 앉힌 이 사건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보세요? 우리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야 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부활과 하늘에 예수님을 올리셔서 앉히신, 살리고 앉힌 것에는 별로 관심 없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부활과 하늘에 앉히신 것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당장 오늘 급한 기도 제목 응답될 때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내가 어디 아플 때,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라고 단정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삶에 벌어졌던 지금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죠. 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힘이라고 말하는 이것들은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부활과 예수님을 하늘에 앉히셨던, 살리고 앉힌 이 능력에 비하면 정말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능력의 그 기준을 만약에 어떤 크기로 제가 예를 든다면 우리 삶에 나타났던 능력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목사님. 그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능력에 가장 위대하고 큰 거, 이제 바위 덩어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알과 바위 덩어리. 그 부활과 십자가가 바위 덩어리라고요. 그럼 얼마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막강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베풀 때는 모래알처럼 작은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역사와 힘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고난주간 때 그리고 부활 주일 때만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마치 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바울의 기도를 잘 보면 그것들은 바울의 기도 속에 포함도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함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살려내시고 앉히신 분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능력, 힘이라는 걸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능력과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되게 간절히 바라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과 체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래알이라고, 모래알. 그러면 우리는 뭐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큰 바위 덩어리는 생각 안 해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하늘에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라 함은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독교인의 본질,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체험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 삶에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이거는 뭐라고요? 모래알이라고요. 정말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되는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 사건, 그리고 그분을 다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 사건. 그래서 여러분 삶에 살려내고 앉히시는 요 한 문장, 살리고 앉히는 일, 요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모티브고 일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살려내는 일, 앉히시는 일이 하나님의 되게 놀라운 능력의 모델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삶에, 그럼 목사님, 저렇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앉히시는 사건을 내 삶에서 조금만 더 누리고 체험하는 건 뭘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살려내고 앉히는 일이 내 삶에 벌어질 때 그 살려내는 일과 앉히는 일을 뭐처럼 접근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앉히심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살려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앉히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내 삶에 뭔가 살아났다, 내가 뭔가 어디에 앉았다, 이것을 볼 때 살았고 앉았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매우 겸손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잖아요. 살려내는 것과 앉히는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에 앉으신 것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살았지, 내가 앉았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활신앙, 십자가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건 매우 간단해요. 인생은 살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죽으려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을 살게 한 후에 그분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이 모든 패턴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곳에 접근해야 되고, 혹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섭리를 내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소망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소망, 목사님 이런 소망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소망이라고요. 그게 별로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별로 목사님 달갑지도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순이 소망은 나거든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능력은 죽었다가 살리시고 다시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볼 때요, 인생이 보면 그게 되게 놀랍게 보여요. 여러분, 땅바닥에 개미가 막 다니잖아요. 근데 개미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건너갈 때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개미 입장에서는 그 다리를 절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다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땅바닥에 이렇게 웅덩이가 파여 있는데 걔네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큰 협곡처럼 보여요. 그때 제가 그걸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보고 있다가 여러분, 나무 막대기 있죠? 아니, 나무 막대기도 아니에요. 이쑤시개 그 고랑 나무 흙 이렇게 파인 데다가 이쑤시개 이렇게 놓으면 개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다리가 생겼다 하고 그 이쑤시개로 개미들이 다 가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이 그 이쑤시개만 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이쑤시개에 다리 하나 놓고 개미가 지나가는 걸 다 보면서 인간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아이고, 저거 새끼손가락 깊이만도 안 되는 걸 그거를 못 건너가고 있다가 다리 하나 놔줘 이렇게 건너가는 개미들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도 저 개미들은 대단하다고 여길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보실 때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개미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 함은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땐 매우 커 보이지만 대신 진짜 큰 건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앉으신 거. 그게 가장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위대함이라는 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 기독교의 본질인데 그건 외면한 채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소위 말하면 이 이쑤시개 한두 개씩 막 생기는 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역시 하나님이야, 그것만 보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고요. 살리시고 앉히시는, 살렸다 앉히시는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영적인 패턴을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어디에 앉아 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앉으시는 그 십자가의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요. 여러분 삶에 마음의 눈이 좀 열려지셔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소망임을 말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소망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 그리 큰 대수고 뭐 그리 큰 의미를 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지옥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만큼 가장 큰 소망을 얻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가장 큰 능력과 힘을 내 삶에 벌어지는 참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들, 그리고 다시 하늘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임을 우리는 망각한 채, 아니 외면한 채 내 삶에 벌어지는 사소한 작은 기도 응답들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대단함은 우리가 느낄 때 위대하다고 봤던 그 기도 응답은 모래알 같은 것입니다. 이쑤시개처럼 매우 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어서 그것이 커 보이지만, 정작 커 보여야 할 것들, 정작 위대하게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하늘에 앉히신 사건이란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살아나서 어디에 앉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연결하여 믿음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려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마음의 눈을 밝히 여사 하나님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내가 부름받은 것이 가장 큰 소망이요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것에 소망을 두거나 내 삶에 벌어지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뭔가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보고 위대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안치심을 바라보며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